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인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순절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구약의 7절기를 대표하는 절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오순절이란 말이 여기 없잖아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로 나와 있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뭐냐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는 칠칠절은 이제 헬라식 표기예요. 레위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50일을 70인역,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 번역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에서 이 50일을 펜타콘타 헤메라스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서 이 펜타콘타가 바로 50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칠칠절,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칠칠절은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칠칠절이면 칠칠절이지. 그것은 이제 살펴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에 그 안식일, 첫 안식일 이튿날이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그날은 이제 첫 곡식을 재배한 날입니다. 보리가 먼저 생산이 돼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생산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초실절부터 이제 세워가지고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총 77절 하면 77에 49잖아요. 오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 77절 플러스 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새 소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일이 되는 그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소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순절 날에 떡 2개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이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절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또한 그 절기들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내용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누룩 넣은 떡 두 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그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바깥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하면서 둘로, 여기 둘이 나와요. 둘이 어떤 것일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에서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런 하나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담을 쌓았어요. 나아가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개처럼 여기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둘의 중간에 막혀 있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 둘이 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둘과 하나가 반복이 되죠. 바로 구약에 레위기에 나와 있던 두 떡이, 누룩 섞인 두 떡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오순절, 구약에서는 77절이었죠. 그 날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계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 23장에 나왔던 그 77절의 그 명령,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어떻게 되었는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거기에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아니면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는 77절에 주시는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더 발전시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데 어떻게? 함께. 누구와 함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너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다, 한 지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어라.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혈통으로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9절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2마리, 어린 순양 2마리를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마리 양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한 마리 말이 같이 드려져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미 77절 절기에서 명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들은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온전히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삶의 적용이 되고자 22절 말씀을 명령으로 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밀을 거두는 그 절기가 바로 이제 77절 절기인데 그때에 너희가 곡식을 추수할 때 벨 때에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을 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남겨두고 또한 떨어진 것들을 다 주어서 너 것으로 다 삼지 말고 그들이 주셔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이었던 77절에 이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다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약의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으로 한 지체 의식을 갖게 하는, 그게 바로 구약 오순절 절기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의미였던 이 77절에 미래의 수확을 기리는, 감사하는 그 의미로만 계속해서 이들은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주의 성령께서도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77절 오순절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단순하게 밀을 거두면서 감사하다,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이 77절 오순절의 절기에 대해서도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시려 강림하신 그 날, 그리고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 말씀, 계시를 주신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을 미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체결하시며 이를 갱신하는, 매년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까 갱신하는 날로 발전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내용이 나오고,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율법의 말씀,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가 자욱하다,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여호와께서 목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거기 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는 불 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신약의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 오순절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사건에 다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잘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불의 혀라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혀라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구약에도 성령은 계속 임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임하셨고요. 그리고 70인 리더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임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셨고요. 또 사사시대에 또 삼손에도 임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잠시였어요. 계속해서 내주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능력 있는 복음 선포를 제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능력의 은사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후에 다시 떠나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영영토록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전에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다. 성령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생각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는 이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 자체가 글자 자체가 능력이 있는가?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없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지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비참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더욱더 본성으로 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 말씀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스스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곤고한 사람이여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삶,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나 혼자 다 결정 내리고 그냥 성령님께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다 자기가 계획 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 이 일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계획 다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 계획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잘못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오순절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한번 성경을
한 페이지 앞으로 돌려보세요. 1장에 보시면 그들이 1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한 후에 120명 무리가 모였잖아요. 그 후에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제 범죄하고 자살하여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도 12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우리가 채우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를 12사도를 맞추기 위하여서 마띠아를 세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이 지역의 커뮤니티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그 사명,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게 우리가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몰랐어요. 이러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계속 메시지마다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실현이 될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삶의 자세를 먼저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속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성도들에게 하나씩 신압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주하는 자와 그리고 찬양을 같이 인도하는 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없는 자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쌓여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배를 드리면서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모함과 기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마음이 부족한 거죠. 입을 벌리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새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제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암에 걸려서,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눌리고 힘들어서 아무 소망을 갖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나의 삶,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그 막대기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정갈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기다리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진로의 실패를 경험하고 삶의 낙담을 경험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잡고 걸어가시는 그 길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한 아파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사는 역사가, 새로운 삶의 그 기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약해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강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절망했던 자, 낙담했던 자, 포기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삶의 모습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그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쓰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계속 성공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 같죠? 근데 존 웨슬레이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 미국 그때 신대륙이죠.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어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 풍랑이 닥쳐왔어요. 그럴 때 자기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같이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배우고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역량과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알았지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그 마지막 나락에 처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절벽 끝자락에 세워졌다고 생각할 때 폭풍까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말씀만 가진 사람이었지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말씀을 이야기했을 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에 가서 대학교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웨슬레 그 운동, 감리교죠.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성결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무브먼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웨슬레가 지나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웨슬레가 지나간 마을에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들을 사람들이 이제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는 또한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이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천사의 언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신비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 언어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그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3대 절기잖아요. 그래서 온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들고 또한 경건한 그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자기들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시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어라. 그렇게 외치는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특별히 이 120명의 제자들,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외국어 방언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이면 갑자기 아라비아 말로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성령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들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알아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창세기 1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홍수로 멸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본성을 아시고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오리지널 플랜은 뭐예요? 세상이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이제 자연과 동물들과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제 파괴가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 9절에 의해서 세계 각지 언어로 흩어졌다 사라졌던,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함께 같이 삶을 나눌 수 없는 그들을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으신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신 그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세요. 이 15곳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이제 나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온 그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을 그들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간 그곳마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아라비아로 그리고 마대로 다 가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된 예배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다 계획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다 자기의 경험과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요, 삶의 모습이 다르기도 하고요, 지식과 또한 취향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깨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적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지체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이해됐던 말씀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후에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복음을 선포해요. 담대하게. 이게 바로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영적인 교만으로?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또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이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담대하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큰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라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라고 했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내가 발걸음을 향하는 곳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양이자매님 같은 경우는 끝나고 직장으로 가는데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거두지 않고 모퉁이를 것을 남겨두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주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목사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세례를 줄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잡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선포하라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가능할까요? 아멘.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다 같이 우리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다짐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또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이 또한 황무한 땅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목장과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관계가 멀어지고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담을 허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오니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막혀있던 담들을 허무는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미워하며 대화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버지 연약한 자들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낙담된 심령들에게 새 마음을 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다시 한번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를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쓴뿌리와 같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성령의 삶, 사랑의 나눔과 섬김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예배를 드린 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후에 가정과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를 즐겁게 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풍랑을 아버지 당하여도 그 속에서 아버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해치며 목적한 곳에 곧 닿으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서로를 아버지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과거들은 기억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낙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건강을 인하여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다가 새 삶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즈니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정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 믿음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 능력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동요가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 여기며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훈련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고 영원토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